역대상 8장. 베냐민 사람 사울의 족보.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하라, 넷째 노화, 다섯째 라바를 낳았습니다. 벨라의 아들은 아살, 게라, 아비훗,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와, 게라, 스부압은 후람입니다. 에웃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들은 게바에서 살던 집안의 우두머리로 마나핫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곧 에훗의 아들 나아만 아이야 게라를 사로잡아 갔으며 게라는 웃사와 아이웃을 낳았습니다. 사하라임은 두 아들 후심과 바라를 뒤쫓은 뒤 모압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녀는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여우스, 사갸, 미르마입니다. 이 아들들은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습니다. 엘바의 아들은 에벨, 미삼, 세멧입니다. 세멧은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가드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아히요, 사삭, 여레못, 스바디아, 아랏, 에델, 미가엘, 이스바, 요한은 모두 브리아의 아들입니다. 스바디아, 무술람, 히스기, 헤벨, 이스물의 이슬리아,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입니다. 야김, 시그리, 삽디, 엘리에네, 실르데,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므랏은 모두 시므의 아들입니다. 이스반, 에벨, 엘리엘, 압돈, 시그리, 하난, 하나냐, 엘람, 안도디아, 이브디아, 부두엘은 모두 사색의 아들입니다. 삼스레, 스하랴, 아달랴, 야레시아, 엘리야, 시그리는 모두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족보에 오른 대로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고 그 맏아들은 압돈, 그 다음으로는 술, 기스, 발, 나답, 그돌, 아이요, 세겔, 시므아를 낳은 미글롯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 친척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입니다.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습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 아스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아다를 낳고 여호아다는 알레멧, 아스마,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습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여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이러합니다.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나니 모두가 아셀의 아들입니다. 그 동생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 울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벨렛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사용할 줄 아는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손자들이 많았는데 모두 150명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족보에 올랐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먼저 자신들의 성읍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사람은 몇몇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 우대인데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고 옴리의 손자이고 이므리의 증손자이고 바니의 현손자입니다. 실로 사람 가운데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입니다. 세라 자손 가운데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입니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 하스누아의 증손자이며 호다위아의 손자이며 무술람의 아들인 술라와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아의 증손자이며 루엘의 손자이며 스바데의 아들인 무술람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그 족보대로 세면 그 수가 956명입니다. 이 모두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제사장 가운데는 여다야, 여호야리, 립야긴, 아사랴이니 아사랴는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았고 hil기야의 아들이며 무술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자이며 무라요의 현손자이며 아히두베 5대 손자입니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바수훌의 손자이며 말기야의 증손자입니다.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며 야세라의 손자이며 무술람의 증손자이며 무실레밋의 현손자이며 임멜의 5대 손자입니다. 또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집안의 우두머리들로서 그 수가 1760명이었고 하나님의 집을 섬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무라리 자손으로서 핫숲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이며 하사베아의 증손자인 스마야, 박박갈, 헤레스, 갈랄, 미가의 아들이며 시그리의 손자이며 아삽의 증손자인 mat다냐, 스마야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이며 여두눈의 증손자인 오바디야, 아사의 아들이며 엘가나의 손자이며 느도바의 사람의 마을에 살던 베레캬가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 형제들입니다. 살룸은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에 있었고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습니다. 고라의 증손자이며 에비아삽의 손자이며 고라의 아들인 살룸과 그 집안 출신인 형제 곧 고라 자손들은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조상들도 여호와께서 계시는 집을 막고 들어가는 곳을 지켰습니다. 옛적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을 거느렸고 여호와께서 비느하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셀레냐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입구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의 수는 모두 21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을에서 족보에 올랐습니다. 그 문지기들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믿었기에 그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 문지기들과 그 자손은 대대로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이라 불리는 집의 문들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서서 지켰습니다. 자기 마을에 있는 그 형제들은 번갈아가며 7일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4명의 우두머리 문지기들은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의 안쪽 방들과 보물을 지키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주변에서 밤을 새며 그것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제사에 쓰이는 기구와 그릇들을 맡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들여가고 내갈 때 그 수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의 기구들과 제단의 모든 다른 물건들, 고운 밀가루, 포도주, 기름, 향품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향품을 섞은 기름을 만든 일을 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며 살룸의 맏아들인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은 빵 굽는 일을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들의 형제 그앗 자손 가운데 몇몇은 안식일마다 내갈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로서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밤낮으로 자기 일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그 족보의 우두머리로 올랐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사울 족보. 기브온의 조상 여리엘은 기브온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고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다음으로는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이오, 스가랴,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친척들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습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 아하스이고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 아스마,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습니다.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습니다. 비나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스리감, 보스루,
이스마엘, 스아리아, 오바디아, 하나님이다. 이들은 아셀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10장. 사울이 자살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 주변에서는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활잡이들이 사울을 따라잡았고 사울이 활에 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병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쳐라. 그렇지 않으면 이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방패 든 사람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군사가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자기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머리와 갑옷을 가져갔고 블레셋 온 땅에 사람을 보내 그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 모두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짓을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중 용감한 군사들이 모두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거둬 야베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뼈들을 붓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역대상 11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오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함. 다윗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여부스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부스 사람이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누구든 앞장서서 여부스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여부스를 공격해 사령관이 됐습니다. 다윗은 그 산성에서 살았고 그 성은 다윗성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쌓았고 성의 나머지 부분을 요압이 다시 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돼 왕의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단 한 번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 담밈에 모였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리가 가득한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도망쳤지만 그는 보리밭 한가운데 굳게 서서 밭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블레셋 머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새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다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기꺼이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길어오려고 목숨을 걸었기에 다윗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용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이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는데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둘째 세 용사보다 더 큰 명예를 얻었으나 첫째 세 용사 안에 들지는 못하고 그들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용사의 아들이며 갑스엘 사람으로 많은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자같이 용맹한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눈 오는 날 함정 우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5뼘이나 되는 큰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배틀채 같은 창을 손에 가지고 있었지만 분하야는 몽둥이를 들고 그에게 달려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그 또한 세 용사들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그는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첫째 세 용사들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분하야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아들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롤 사람 삼훗, 블룬 사람 헬레스,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웃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 사람 리데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룸 사람 아스마, 살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 우울의 아들 엘리발, 무게라스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이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스기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수르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베롯 사람 나하레, 이들 사람 이라, 이들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로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인 아디나, 또 그가 거느린 30명, 나아가의 아들 하난, 위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 아들 여디아엘, 그 동생 디스 사람 요하,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유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무수바 사람 여아시엘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 온 이스라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역대상 12장.
다윗을 도운 용사들. 다음 사람들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시글락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며 전쟁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활을 가졌고 오른손과 왼손 곧 양손으로 화살을 쏘거나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으며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입니다.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 스라가 아나돗 사람 예후도 30명의 용사에 들었습니다. 30명의 지도자격인 사람은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에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아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랴, 고라 사람인 엘가나, 이시야, 아사엘, 요이셀, 야소브암,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 스바디아입니다. 갓사람 가운데 몇몇이 광야에 있는 다윗의 요새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용사들이었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었으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을 내달리는 사슴 같았습니다. 에셀이 그 우두머리고 둘째 오바댜, 셋째 엘리압, 넷째 미스만나, 다섯째 에레미야, 여섯째 아떼, 일곱째 엘리엘, 여덟째 요하난, 아홉째 엘사밧, 열째 에레미야, 열한째 막반네입니다. 이 갓사람은 군사 사령관이 돼 작게는 100명을 지휘하고 크게는 1000명을 지휘했습니다. 이들이 첫째 달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서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과 유다 출신의 몇몇 사람도 요새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나아가 그들을 맞이하고 너희가 평화를 위해 나를 도우려고 내게 왔다면 나는 너희와 연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내 손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배반해 내 적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30명 용사의 우두머리인 아마세에게 오셔서 아마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마세가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빕니다.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과 싸우고 있을 때 므낫세 사람 가운데 몇몇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으나 다윗과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죽여 우리 목을 가지고 제 주인 사울에게 항복할지 모른다. 다윗이 시글락에 가보니 므낫세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레데인데 그들은 모두 므낫세의 군사 1000명을 거느린 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적무리를 물리쳤는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용감한 군사고 군사의 사령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을 도우러 왔으며 다윗의 군사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에 합세한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온 무장한 사람의 수는 이렇습니다. 방패와 창을 들고 전쟁을 위해 준비한 유다 사람 6,800명, 싸울 준비가 된 용사들인 시므온 사람 7,100명, 레위 사람 4,600명, 아론 집안의 우두머리인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한 사람 3,700명, 용감하고 젊은 용사인 사독과 그 집안 출신 우두머리 2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친척 베냐민 사람 3,000명이 나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의 집안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족속에게 유명했던 에브라임의 용감한 용사들 28,000명,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온 므낫세 반지파 사람 18,000명,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의 모든 친족들, 모든 종류의 무기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노련한 군인들이며 다윗만을 돕기로 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친 스불론 사람 50,000명, 나프탈리 사람 가운데 1,000명의 장교들과 방패와 창을 가진 37,000명의 군인들, 싸울 준비가 된 사람 28,600명, 잘 훈련된 군인들로서 싸울 준비가 된 아셀 사람 40,000명, 모든 종류의 무기로 무장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온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 12만 명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잘 갖춘 이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헤브론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한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리는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며 3일을 보냈고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가 처럼 먼 곳에도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황소에 먹을 것을 싣고 왔습니다. 밀가루,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와 양을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역대상 13장. 언약궤를 가져옴. 다윗은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의논한 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 곳곳의 성과 들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자. 그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 온 백성이 이 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시올 강가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오려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의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 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호와께서 궤의 두 그룹들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노래와 수금과 비파와 탬버린과 심벌주와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므로 우사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불이 일듯이 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는데 우사가 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벌이 우사에게 내리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올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그 궤를 다윗 성안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4장. 다윗의 집과 자녀들. 그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려고 백향목과 함께 석수장이와 목수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또 많은 아내들을 얻었고 더 많은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스와 에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벨야다 엘리벨렛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군사가 다 일어나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은 이미 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야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물을 떠뜨려 물이 쏟아지듯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것은 바알 브라심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우상들을 그곳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다시 골짜기를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장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주변에서 원을 그리듯 뒤를 돌아가서 뽕나무 맞은편에서 공격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싸우러 나가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사를 치려고 내 앞서 먼저 나가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다윗의 군사들은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군사를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5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언약궤. 다윗은 다윗 성에 자신을 위해 궁궐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궤를 맬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매다가 자신이 마련해둔 장소에 옮기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불러 모은 사람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으로 그앗 자손에서 우두머리 우리엘과 120명의 형제들, 무라리 자손에서 우두머리 아사야와 220명의 형제들, 게르솜 자손에서 우두머리 요엘과 130명의 형제들, 엘리사반 자손에서 우두머리 스마야와 200명의 형제들, 헤브론 자손에서 우두머리 엘리엘과 80명의 형제들, 우시알 자손에서 우두머리 암미나답과 112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다. 너희와 너희 형제 레위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가 마련해둔 장소로 모셔오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부딪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하나님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막대에 꿰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말해 형제들을 세워 수금과 비파와 심벌지의 반주에 맞춰 즐거운 노래를 크게 부르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가운데 베레야의 아들 아삽, 그 형제 무라리 사람 가운데 구세의 아들 에단을 세웠고 그 다음으로는 그 형제인 스가랴, 벤, 야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기들인 오벳 에돔과 여이를 세웠습니다. 연주자들이 헤만, 아삽, 에단은 청동 심벌지를 치게 했습니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는 알라모트에 맞춰 비파를 타게했고 맏디디야, 엘리 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리엘, 아하시아는 쉐미스트에 맞춰 수금을 켜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오두머리인 그나냐는 노래를 맡게 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했으므로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베레갸와 엘가나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제사장인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비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역시 궤 앞에서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왔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므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운 3배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궤를 메고 오는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성가대를 지휘하는 스나냐도 모두 고운 3배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또 3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뿔과 나팔을 큰 소리로 불고 신번지를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켜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왕을 비웃었습니다. 역대상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친 장막 안에 두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 여자 모두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를 나눠 주었습니다. 다윗은 몇몇 레위 사람을 뽑아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었고 그 다음은 스가랴, 그 다음은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다디야, 엘리압, 분하야, 오베데돔, 여히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켜고 아삽은 신발줄을 켜고 제사장인 분하야와 아히시엘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의 감사의 시. 그날 다윗은 아삭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분의 종들아, 야곱의 아들아, 그분이 선택하신 너희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의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야곱에게 울 예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약속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희 몫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의 수는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는 그 땅에 낯선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인해서 여러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은 백성을 건들지 말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널리 알리라. 저 여러 나라에 그분의 영광을 알리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가장 마땅하다. 그분은 모든 신보다 존경받으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은 헛것들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힘과 기쁨이 그분이 계시는 곳에 있다. 온갖 민족들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 앞에 예물을 갖고 나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절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떨라.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온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소리를 낼 것이다. 밭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 숲속의 나무들이 노래할 것이다. 그것들이 즐거워하며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이다.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모든 나라들에게서 우리를 구해내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아삭과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해서 거기서 날마다 정해진 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일하기에 오베데돔과 68명의 형제들도 두었습니다. 여호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이름이 표시되어 선택받은 남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과 신발주 연주와 거룩한 노래를 위한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은 문 앞에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역대상 17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심. 다윗이 왕궁에서 살 때 나단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어.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마음에 생각하신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 나는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지도자 가운데 누구에게 왜 내게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너를 풀밭 곧 양을 쫓아다니던 자리에서 데려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 앞에서 네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곳에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집에 살게 될 것이며 옮겨 다니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악한 사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들을 세울 때와 같지 않고 내가 네 모든 원수들에게 네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다. 네 날이 다 돼 네 조상들에게 갈 때가 되면 내가 네 자손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네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 줄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전에 왕으로부터는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로부터는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그러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종의 집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를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높여주시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을 위해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이 모든 위대한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 말고는 참신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다른 나라들과 그 신들을 주께서 내쫓고 이스라엘을 위해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것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해 하신 약속을 영원히 굳게 세워 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주 앞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을 주의 종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감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셨으니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히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17장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